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다윗의 유언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제 어떤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가 꼭 남겨야 될 말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에 서면 최후 변론, 최후 진술 이런 성격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일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분기점이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밀레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다윗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내가 꼭 남기고 싶은 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날 중에 마지막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껏 겪어왔고 경험해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 적어도 오늘의 관점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여러분들을 다 주목하고 모든 카메라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마이크가 들려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임종 예배와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부임한 지 됐는데 제가 부임 초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꼭 제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참 무거운 마음이 들었고 굉장히 큰 영적 책임감을 갖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중에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이 되면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그 날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날이 되면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가 다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가장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뭔가를 숨기고 은폐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 날이 되면 가장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가장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을 지칭할 수 있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떤 표현과 수식어가 아니라 나는 이새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건 분명하지만 이 말은 정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비하할 때 주로 쓴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의도적으로 다윗을 이제 깎아내고 무시하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쓰는 경우에도 대단히 이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 말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이새의 아들임을 표현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속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 저는 역시 이새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저는 왕이지만 최고의 장수와 모든 용사이지만 그 모든 수식어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이새의 아들, 연약한 한 인간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지점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오늘의 내 삶의 이 자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이끌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새의 아들과 같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이 들려주셨습니다라고 그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유명한 메시아이죠. 메시아. 원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어야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게 후에대 신약으로 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용어로 쓰이게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왕이 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세워진 것,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뭘 붙이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근사해 보이잖아요. 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도 아니죠. 야곱은 그야말로 권모술수의 대가 아니었습니까? 사기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왜 구태여 이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야곱의 생에 나타났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기망의 인생이었고요. 사기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철저한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달라진 인생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분이엘 같다고 얘기합니다. 분이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야곱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변화를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라지게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많은 영토를 넓힌 사람이고요.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는가를 이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실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일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세상에서는 완전한 철저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은 항상 우리의 관점에게 무엇이
되느냐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새의 아들과 같이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픈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여기 노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흥이 많다는 게 아니죠. 여기 노래는 철저하게 뭘 가리킵니까? 찬양이죠. 찬송입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이면 족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불리어지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왕이란 신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사라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내가 불리어질 수 있다면 족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찬송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노래와 가락이 아니죠. 찬송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러므로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찬양의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찬양을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찬양대 하신 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면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꼭 입으로 안 해도 돼요. 박수를 안 쳐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게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게 될 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깊은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가 중요해요. 박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공명입니다. 영적인 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자리에 공감이 되고 공명되어지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건 다윗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면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은 뭘까요, 여러분?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주체는 누굽니까? 화자는 누구예요? 진정한 화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그분의 그릇이자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철저하게 그분이 쓰신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다윗의 인생이 그랬나요? 정말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나요? 아니죠. 그는 평생을 주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사명받은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저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너는 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도 나타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기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평가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그냥 사용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저를 세워준 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고, 그것이 신약적인 버전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얹어져 있다. 기가 막히죠. 내 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혀에 얹혀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혀에는 어떤 말이 얹혀져 있는 겁니까? 우리의 혀에는 과연 누구의 말이 얹혀져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전에부터 연락을 주시는 권사님이시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기시면 기도 부탁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삼형제라는 거예요. 이제 모여서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상속 유산 문제, 제가 가장 많이 기도 부탁 받는 것도 이거고요. 가장 많이 상담 받는 것도 이건데 이 권사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도 부탁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가 모여서 이제 유산 문제에 대한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데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있는데 그 변호사가 배석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변호사 있는 앞에서 이 권사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했다는 겁니다. 심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담겨지게 되면요, 그 말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독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놀라운 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내 혀에 당신의 말씀을 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당신의 그 말씀을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통치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인생의 꿈은 뭐였냐면, 비전은 뭐였냐면 내 영광, 내 세계, 내 나라의 확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의 꿈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족합니다. 저는 성직이로 쓰임받으면 족할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임금과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 어려운 사정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신 것 같아요. 한 70명 정도 모이시는 정도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토로하신 게 뭐냐면 그 교회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60명 예배드리면 그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많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인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같이 모이면 인사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모이기도 따로 모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누가 우세권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지엽적이고 유치찬란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 행세할 건가, 누가 왕노할 것인가, 우리가 싸움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목사님의 마음에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목회자의 마음속에. 일개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원한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진짜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임금이자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음에 대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얘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기대감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인지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런 거죠. 그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면 어둠과 흑암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광선으로 그 땅에서 음이 트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약동된다는 것이죠. 고3 때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장 기대하는 행사는 수련회 가는 거거든요. 이제 수련회 가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오고 마음껏 은혜에 흠뻑 젖어서 오니까 수련회를 다 가고 싶은데 고3은 수련회 안 가는 게 하나의 관례이자 문화이거든요. 저희들도 당연히 제가 고3 때 수련회 안 갔습니다. 3박 4일인데 안 갔습니다. 못 간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항상 그게 하나의 교회 나름대로 문화이고 전통이었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가 한번 이 전통 한번 깨보자 그런 거예요. 7, 8월이면 되게 바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전일은 참석 못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한번 참석해보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수련회 1박 2일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시 정도 됐어요. 근데 저희들 친구들이 이제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그 이제 교실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잠도 자는데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운동장에 몰려왔어요. 친구들이 밤이 한밤이잖아요. 캄캄한 밤이에요. 이제 큰 어떤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주변으로 돌로 된 의자가 있었습니다. 벤치가. 저희들이 이제 열댓 명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앉고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11시 넘어서 12시가 되는 야심한 밤이니까 느낌도 약간 묘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신세 한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힘들고 어렵고 걱정, 미래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아쉽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해야겠다. 그냥 같이 그 마음이 모아진 겁니다. 한 12시 정도에 기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새벽이 밝더라고요. 새벽이 밝습니다. 저는 그 날의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사실은 두렵다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그런데 놀라운 건 어둠이 거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에도 그렇게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우리를 두려움에서 떨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이 친구들이 다 원하는 학교에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 인생의 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구나. 가장 우리가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흑암들이 우리 암흑이 켜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신호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우리 뇌가 신호를 받는데 이게 배고픈 건지 목마른 건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가 딱 지면 바로 음식을 먹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허기가 지면 한번 생각해보고 물을 마시면 돼요.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면 그 해결책을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명예로 채우려고 해요. 힘으로 채우려고 해요. 인기로 우리에게 채우려고 해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생명 되시는 그분,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이 우리들에게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임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전쟁을 했다는 건 승리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패배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요, 까닭 모를 비방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한번 크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선했거든요. 개선을 하는데 연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오빠 부대, 아줌마 부대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윗을 막 연호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연호를 하는 겁니다. 살짝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윗이 좋은 일이죠.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사울은 집요하게 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다윗을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인생에 깨달은 거죠.
인생은 그런 거구나. 까닭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구나. 부침이 있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 하는 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참된 진리를 깨달은 그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자신의 그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약속,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견고하게 했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히브리어에서 분사형은 뭐냐면 계속이에요. 지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지켜주셨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6절과 우리 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사악한 자가 이런 일들,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 사악한 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벨리야알 이라는 겁니다. 벨리야알. 이 벨리야엘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운명, 그들의 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랑스에 가면 꼭 파리에 가면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는 그 앵발리드라고 하는 곳에 꼭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이제 그 글귀에 지금 프랑스어로 되어 있죠. 나폴레옹의 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지금 모양은 되게 화려하지만 되게 유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의 인생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전 유럽을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인데, 정말 이 유명한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끝을 모르는 것처럼, 한계가 없고 한계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참담하게 끝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그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는 그 앵발리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벨리알이죠.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벨리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준엄한 평가입니다. 학창 시절에 기업가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예전에 그 김우중 씨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 꼭 필독서처럼 여겼던 적이 있고요. 또 정지영 씨가 썼던 책이 뭐냐면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정말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분들이죠. 최근에 그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너무너무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큰 일들을 이루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모든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끝을 모르고 끝이 없는 것처럼, 한계가 없이 한계를 모르고 정말 질주했던 인생 같은데 그 누구도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을 줄 같았던 그들의 인생은 역설적으로 인생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인생의 종착역이 있음을,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한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희는 한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다윗과
바울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건 정말로 그들이 한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에 내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평가받거나 영광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무익한 종에 불과할 따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다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장 미천한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확장하는 그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 주셨기에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41년간의 우리 교회 역사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영원한 주인이셨기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사오니 언제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가 기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자의 기쁨, 무익한 종을 세워주심에 대한 감격함으로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기쁨으로 여기며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